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우리 1절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뵙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홍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심판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고 잊고 싶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문을 여는 자들이 있음을 볼 때 새언약교회는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해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계속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로 가려진 말씀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 주를 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는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현재 당하는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기틀금 이사말 스틸페치 지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1년 또 우리 새언약교회를 이끌어갈 재직들 또 목장들을 임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해마다 갖는 임명이지만은 또 지난 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임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짧은 구절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교회 생활마저 쉽지 아니하였던 한 해를 겪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아직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있어 우리의 생활이 별로 나아지지 아니한 채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당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은 신앙이 좋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은 뭔가 좀 어설프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다짐과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말세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졌다 얘기할 때에는 말세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인가? 아니면 가라지같이 성전 뜰만을 밟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인가 생각하면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겪으면서 함께 그들과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전 뜰만을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말씀하곤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때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오늘 귀찮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얘기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리를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목장장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ervants of Christ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목사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기억하시며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살아야 될 삶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2021년 한 해에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하늘을 섬길 것인가? 목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장로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이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던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2021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밭에서 발견됐던 이 보물을 생각하면서 그는 집에 가 그 보물을 생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그 농부를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밭은 버려진 밭이요, 그 밭은 쓸모가 없고 그 밭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냐고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러나 이 밭을 사기를 원했던 이 농부는 이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었던 그 보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 결국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맛보았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었더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은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축복을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예수천당 불신지역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래서 예수천당 목사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 하루는 한 일본 순사가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천당이 있다면은, 천국이 있다면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얘기할 때에 이 최건능 목사님은 그 순사를 향하여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내가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여기가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마음이 천국 지점이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이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의 그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체험했던 이들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불못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였던 겁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았기에 그들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우리의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런 간증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주례를 서달라 부탁을 할 때에 기쁨으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되는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결혼식 할 때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꼭 찬송가 88장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88장을 이렇게 펴보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사실 결혼식에 부른 찬송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느냐. 이 젊은 신랑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서 쫓김을 나가고 집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면서 네가 결혼하는 그날은 내가 꼭 참석하마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찬송의 2절 감사 보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나를 버렸지만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돌봐주셨다. 내 아버지 어머니 이 결혼식에 참여했었을 때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 이 젊은이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비록 집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냐. 그 목사님은 그 젊은이를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 모른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예수 안에서 갖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의 비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우리의 옛 선배들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충성이랍니다. 이 충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ful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faithful을 또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은 unchanging이라고 얘기합니다. unchanging은 변치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왔었을 때에 버지니아로 왔다가 이제 달라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다니러 간 사이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집사님이 위암 말기가 되어 가지고 고통 속에 죽음을 앞에 두고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제 그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 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함께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오늘 집사님이 가장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집사님이 배를 움켜잡고 위암 말기가 참 고통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하셨던 그 집사님의 입술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예배에 참석했던 이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3절을 부르면서 제가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 가사를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그는 위암 말기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아픔과 힘듦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겠다 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의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은 이 아픔 속에서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이 견딤 속에서도 주님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겠노라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저에게 닥쳐오는 아픔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의 찬송이 생각나고, 그래, 집사님도 이기셨는데, 집사님도 그 아픔 속에서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아니하겠다고 고백하였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위암 말기가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한다 할지라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겠다라고,
제가 세언약교를 섬기면서도 어떤 성도님은 영주권을 하다가 사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주권 사기 맞은 것 감사합니다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한금을 떼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게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질병이 내게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2021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난 변치 않겠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겠습니다. 내 사업이 망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또 내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또 집사의 직분을, 또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목자장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금년 안에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작년과 같은 직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먼저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한 해가 가는 그날까지 자르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2021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놀라운 천국의 맛을 더욱더 체험하여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며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며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던 것처럼 한 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희선 양성희 장로님의 가정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동일하게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박은숙 권사님, 신경의 자매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정원호 유수님 장로님의 가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의 풍성함이 직장과 사업체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이 감사의 그 예물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2021년 한 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성김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육가탄 이사말과 기틀꿈 스틸페찌와 프라데 깔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복음 뉴스에도 또 몽골을 위하여 기도하는 광민족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 또한 사업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천국의 비밀을 맛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더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또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기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쳐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교회 조직과 또한 목장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의 믿음 목장 우리 박은숙 권사님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에 특별히 우리 양희선 장로님 가정이 믿음 목장 섬기게 됐습니다. 다른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지난 한 해는 우리 목장들의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모여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채 한 해가 지나갔지만은 2021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라도 함께 목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특별히 우리의 목장장님들은 우리의 각 목장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첫 번 목장장 모임이 예배 후에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핸드 세니타이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2병씩 받아가시고 하나는 차에다 놓으시고 하나는 집에다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도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5,000명, 6,000명이 뉴저지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때에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자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체를 하셨던 분들은 뒤에 한 박스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청결하고 또 오는 손님들을 또 잘 섬겨야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그 사업체들은 한 박스씩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고 쓰실 때마다 또 우리 이은혜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월 11일 내일 월요일 6시 반부터 9시까지 줌 사용에 대한 영상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인도해야 할 것인지 러브 뉴저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전체 카톡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목장장님들은 여기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목장들을 줌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한 해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 좋은 가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6시 반부터 9시까지 실시하는 줌 세미나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권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정들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귀한 직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충성으로 다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남녀 종들과 멕시코 유카탄 지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